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 좁은 길을 걷는 것, 넓은 길을 걷는 것,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볼 때 성경과 상관없이 또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말은 엄청나게 존중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참 사람이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고 태우면 태워질 수밖에 없는 다른 책들과 똑같은 그런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전능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걸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법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고기들 중에서도 물에서 나와도 안 죽고 사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보편적으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 밖에 나와서 어지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물 속에 들어가면 호흡을 못해서 죽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지에 살아야 되는 것이 생의 법칙이라고 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생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생애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 꼭 그 사는 데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혹 하나님 말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생애를 사는 데에는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입시킬 필요도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법칙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도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살고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마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점점 더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떠나도 괜찮다, 하나님을 버려도 괜찮다, 아무 그런 탈이 없더라.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어떤 현상, 변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 생의 법칙임을 믿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틀끝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거룩한 성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한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만큼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성경이고 그 구약의 말씀들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라. 그런데 이제 구약 가운데에는 폐해진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전체가 다 폐기가 되었다. 율법은 다 폐기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런 말씀이 되고 율법은 다 폐기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 준행의 의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율법 중에서도 폐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9장이나 10장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에 보면 이제 성막을 두고 기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한 이런 7가지의 그런 성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섬기는 예법이 있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회막 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고 제사를 번제단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그 회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등대를 켜놓고 향단을 만들어 놓고 떡상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고 날마다 불을 감금하고 향을 사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은 그림자로서 새로운 것이 올 때에 그럴 때에 그때까지 이제 그것이 실행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셨다. 이 개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일도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지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죄를 속하는 이런 일을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효력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속죄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피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제사의 제도가 바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단의 일도 그렇고 촛불을 켜는 일도 그렇고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것도 그렇고 향을 사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혁의 때까지만 간직이 되고 개혁의 때가 지나면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떡상이 필요 없습니다. 등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향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러면 정말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런 외형적인 것이 없어졌다고, 영적인 삶에서 그것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진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외형적인 형식에서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섬기던 그런 일들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떡상의 그런 삶을 살고 향단의 삶을 살고 등대의 삶을 살고 법궤의 삶을 살고 속죄소의 삶을 살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정신을 개성하고 이어나가야 되지만, 외형적으로 우리가 떡을 진설하자, 만들어서 떡 진설하고 우리 촛불을 켜자, 촛불 진설해 놓고 불을 켜고 향을 피우자 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향은 무엇으로 대체가 됩니까? 예? 기도로 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향이 성도의 기도에 비유된 그런 물질이었거든요. 지금은 향을 피우는 대신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에 그것이 제단의 불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향연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신구약 모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데, 그러나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폐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서 폐해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은 폐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교회다 하는 이런 교회들 보면 많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헌금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폐해졌는데도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 계속 헌금을 하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는 사실은 도둑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지 헌금을 폐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린도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하는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거기에 물질도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신약의 성도들도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어서 그것을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첫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거든요. 첫째 날이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첫째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사홍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사홍파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매주일 첫날에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서 얻어진 것의 수입을 저축을 해두어서 연보를 하라는 말이지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매주일 첫날에 일을 해가지고 그 수입은 헌금을 하도록 따로 두라는 말이다. 그렇게 안사홍파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원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보면 지금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형태들 속에서 이단들은 이단들 나름대로 또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통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자꾸 벗어나고 성경을 이탈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정말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가면 갈수록 생명의 길로 오는 사람들은 적어진다. 우리가 기준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생명길이다. 제 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김희준 목사가 생명길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김희준 목사를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한 군데만 어디 좋아하는 데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다 재밌거든요. 읽다가 조금 지나가면 사도행전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그만 로마서 지나가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중단했다가 또 성경 읽어볼까? 그럼 또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제발 좀 계시록까지 꼭 끝까지 꾸준히 읽어라.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잡을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짝을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찾아내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속독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집회는 가면 그런 집회도 있습니다. 집회, 한 번의 집회에 성경 백독을 한다는 집회. (10년) 만에도 읽기 어려운 성경 백독을요, 일주일 만에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막 넘어가요, 그냥. 눈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나 허술하고요, 너무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대충 읽어라, 재빨리 읽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속독법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해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속독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를 인신공격한다, 정죄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빨리 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라. 자세하게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대충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듣는 것은 삼가 듣고 읽는 것은 자세하게 읽어라.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천독했다, 오천독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천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독으로 천독해도요, 정상적인 정독으로 창세기 한 권 읽은 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속독으로 천독이 어마어마하죠? 속독으로 천독이 정독으로 창세기 한 권 읽은 가치만큼도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거뜬거뜬 넘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에게 자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발 문자나 이런 걸 보내면 자세하게 좀 읽어라. 대충 봐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위되는 경제집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것을 3kg짜리를 한 박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같은 것을 한 박스 주문해다. 그럼 내가 이제 그 한 박스가 25,000원이니까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한테는 물건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받은 사람은
내가 말했던 3kg짜리가 아니라 큰 걸 받았대요. 5kg짜리를, 5만 원짜리를 받았대요. 나는 안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문자를 보고 생각한 게, 그 목사님한테 5만 원짜리를 보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세하게 안 읽으니까. 그런 것도, 그 짤막한 문장도 대충 읽으니까 그런 사달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하게 읽어도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자세하게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충 읽고 깨닫겠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멸망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다. 열심히 읽으십시다. 틈이 나는 대로 읽으십시다. 밥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 신앙이 죽는다 생각하면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우리가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바르게 정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인데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성경대로인데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삶이 멸망의 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성경대로 사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경대로 사는 삶은, 그것은 멸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다. 물론 문자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성경대로 살면 멸망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의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엄청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복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하고도 상관없고 은혜에도 상관이 없다. 이게 중대한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게 말을 하면 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맞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말과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같을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의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든지 받기 위해서 하지 않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면 기정사실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 생각,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를 이루어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생의 고통의 삶을 사시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감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상급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요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그 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 그 권세, 그 실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을 받으려고 그것을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정로를 걷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신앙의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나는 상을 얻든지 얻지 않든지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상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위해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큰 자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고리타분하다, 힘들겠다,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말을 하면 넓은 길은 자기 편하게, 자기 좋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그것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걷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 해서 편한 것,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피곤하고 힘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쉽게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것도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넓은 길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렵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취해서 가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모든 바른 신앙을 찾아내는 기준점을 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인데 나를 위한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말씀대로의 신앙, 믿는 것이 내 영광과 내 성공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의 상급이 상실되는 것도, 그것도 멸망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요 말씀 뒤에, 조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믿은 거예요.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소용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무엇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불법입니까? 그건 불법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불법입니까? 그 불법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입니까? 그건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법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은 무엇이 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성경이 법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걸음을 걸으면서 온갖 이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소유를 상속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